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사야 60편 60장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깨어나 해를 맞아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너를 위해 솟아올랐다. 온 땅이 어둠에 쌓였고 온 백성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겼으나 내 위로 하나님이 떠오르시고 그분의 새벽빛 영광이 동터 올랐다. 민족들이 너의 밑을 향해, 왕들이 너의 찬란한 광명 앞으로 나올 것이다. 위를 올려다 보아라, 주위를 둘러 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몰려오는 광경을 보아라.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며 너의 딸들이 유모의 품에 안겨서 온다. 그 모습을 보며 너는 미소 가득 한박 웃음을 지으리라. 너의 가슴이 벅차 오르리라. 터질 듯 벅차 오르리라. 바닷길에 귀향해 오는 저 유랑민들, 뭇 민족들에게서 거두어들인 풍성한 수확이로다. 눈 닿는 곳까지 이어지는 저 낙타와 대상들의 행렬을 보아라. 미디안과 에바 유목민들이, 쌩쌩한 낙타들이 금과 유향을 잔뜩 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쪽 스바로부터 쏟아져 들어온다. 뿐만 아니라 게달과 느바요대 유목민들이 무수한 가축대를 몰고 온다. 내가 내 영광스러운 성전을 광채로 둘러쌀 때 내 제단에 바쳐질 합당한 예물들이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지평선을 덮는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는 비둘기 떼처럼 오는 저것은 바로 먼 섬에서 오는 배들이다. 그 유명한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너의 자녀들을 태우고 온다.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보호를 받으며 온다. 그의 광채에 둘러싸여 온다.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왕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내 일을 도울 것이다. 내가 노하여 너를 심하게 쳤지만 이제는 너를 어루만져 주련다. 너의 예루살렘 성문들은 늘 열려 있어 밤낮으로 개방되리라. 그리로 뭇 민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을 것이다. 각 나라의 왕들이 직접 가져올 것이다. 재물을 바치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 민족은 초토화될 것이다. 레바논의 우람한 나무들, 잣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들을 가져와 내 성소를 장려하게 단정할 것이다. 내 발을 놓은 그곳을 내가 영광스럽게 만들리라. 너를 압제하던 자들의 후손들이 굽실대 거리며 내게 나오고 너를 깔보던 자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그들은 너를 하나님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멸시받는 피난민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으니 대대로 우뚝 서 있을 너의 모습 모두가 기쁘게 울어누리라. 내가 민족들의 젖을 빨고 그 왕족들의 젖을 빨게 되는 날, 나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속량자이며 야곱의 용사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만 줄 것이다.
너저러한 것이나 받던 시절은 끝났다. 구리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구리를, 돌 대신 철을 줄 것이다. 나는 평화가 너의 나라 최고 경영자가 되게 하겠고 의의가 너의 상관이 되게 하겠다. 너의 땅에 더 이상 범죄 뉴스가 없을 것이며 강도질도 파괴 행위도 사라지리라. 너는 내 중심가를 구원의 길이라 이름 붙이고 마을 한가운데 찬양 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너는 낮의 해와 밤의 달빛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광명으로 둘러쌀 것이다. 너의 해는 지는 법이 없겠고 너의 달도 기우는 법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암울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내 백성 모두가 영원히 그들 차지인 땅에서 의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심은 푸른 새싹이다. 꼬마 부족이 거인 부족이 될 것이며 약골들이 모여 강력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사야 61장 기쁜 구원의 소식.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어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치유하며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사면을 선언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의 은혜의 해가 임했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섬멸하셨음을 선언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의 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 대신 꽃다발을, 슬픈 소식 대신 기쁜 소식을 안겨주게 하셔서 시들했던 그들의 마음에 찬양의 꽃을 피우게 하셨다. 그들의 이름을 의의 참나무로 고쳐 불러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심은 나무다. 그들은 오래된 폐허를 재건할 것이며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성읍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들은 무너진 성읍에서 그 잿더미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너희는 외부인을 고용해 너희의 가축을 치게 하고 이방인을 고용해 너희의 밭일을 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문민족들이 내어주는 부를 향유하고 그들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갑절로 고난을 받아왔고 너희의 목 이상으로 수치를 당했으니 이제 그 땅에서 갑절로 유산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공정한 거래를 사랑하고 도둑질과 범죄를 미워하니 나는 너희가 받아야 할 싹을 제때 충분히 지불할 것이며 너희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은 온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너희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준 자들로 단번에 알아볼 것이다. 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 노래하리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분께서 나를 예복을 입은 신랑같이 보석 박힌 관을 쓴 신부같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를 겉옷처럼
두르게 하셨다. 봄이 오면 들꽃이 만발하고 곶동산이 펼쳐지듯 주 하나님께서 의를 활짝 꽃피우시고 민족들 앞에 찬양을 펼쳐 보이시리라. 이사야 62장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시온의 의가 해처럼 빛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꽃처럼 타오르기까지 나는 그저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의를 볼 것이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얻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휘황찬란한 왕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석 박힌 금잔이 되리라. 더 이상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너의 나라도 더 이상 폐허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고 불리고 너의 나라는 뷸라 결혼한 여자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은 결혼 축하연이 벌어지는 곳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신랑이 처녀 신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실 것이며 신랑이 자기 신부를 좋아하듯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것이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평화의 성읍으로 높이실 때까지 그분을 쉬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엄숙이 맹세하셨다. 다시는 너의 양식 창고가 원수들에게 털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다시는 네가 수고해 만든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셔버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렇다. 식량을 재배하는 농부가 그 식량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포도주를 만드는 자들이 나의 거룩한 안뜰에서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서둘러라. 돌아올 백성을 위해 길을 내어라. 큰 길을 닦아라. 공사를 시작하여라. 자갈들을 치우고 깃발을 높이 들어 모든 백성에게 신호를 보내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말씀하신 일을 행하시려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그분이 오신다. 시온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속량하신 자, 찾아낸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 63장. 파수꾼이 힘껏 외친다. 거기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에돔과 보스라에서 나오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처럼 빛나는 차림을 하고 원기왕성하게 전진해 오시는 당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다. 옳은 말을 하는 나. 구원할 힘을 가진 나다. 그런데 의복이 왜 그렇게 붉은가요? 포도주 틀을 밟고 나온 것처럼 왜 그렇게 옷이 붉게 물들었나요? 나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나를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었다. 나는 노하여 포도를 밟았다. 진노하여 그 백성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게 튀었다. 내 옷은 피로 완전히 젖었다. 내가 보복하기로 작정한 때 속량을 행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누구 하나 자원하여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일을 했다. 나의 노를 힘입어 했다. 노하여 그 백성을 짓밟았고 진노하며 그들을 밟아 뭉갰다. 그들의 피로 땅을 흠뻑 적셨다. 내가 열거해 보겠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업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찬양받으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물들을,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크신 인애, 그 넉넉한 긍휼과 넘치는 사랑을, 그분께서 정녕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를 배신하지 않을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당신도 친히 함께 고난을 겪으셨다. 누구를 대신 보내 그들을 돕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다. 당신의 사랑과 동정에 이끌려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건지시고 아주 오랜 세월 그들을 안고 가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께 등을 돌렸다. 그분의 성령을 슬프시게 했다. 그래서 그분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고 그들의 적이 되어 몸소 그들과 싸우셨다. 그러자 그들은 옛 시절을 떠올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 때를, 당신의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분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 속에 당신의 성령을 주신 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모세의 오른팔에 당신의 팔을 올려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신 분, 그를 대대로 유명하게 만드셨으며 그들을 이끌어 진흙벌 시면을 굳은 평지로 디디는 말들처럼 통과하게 하신 그분은 누구신가? 초장으로 인도되는 가축대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주께서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이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하고 장대한 집 창문 밖으로 내려다봐 주십시오.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그 높으신 권능의 역사들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진심 어린 동정과 자비하심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물러서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이름 높으신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냉담하고 완고한 자들로 만드셔서 더 이상 주를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게 하셨습니까? 주의 종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거룩한 곳을 잠시 차지했으나 이제 그곳은 우리의 원수들에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63장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64장부터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완독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서 제자화하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